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그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아멘. 네, 박수 치며 함께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날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날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날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날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날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충분히 무엇 또한 되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과 붙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묻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그릇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좌우에 있는 분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라고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것처럼 8월 25일부터 이제 12세 이상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대면 예배는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출입 가능한 실내 모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교회 모임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혜와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온라인 녹화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지체들의 이름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용 기술 강좌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양육남 여성교회 회장님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패닉 선교주일로 드려졌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이 계속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곳에 있는 현지 크리스천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여성들의 인권이 무척이나 안 좋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신 분들께서는 본인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출금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나만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를 바라보니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의 안에 살았는지 혹은 제 그늘 안에 살았는지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의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하루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내일 주실 그 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어져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찾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바라보면 주님 하이티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많은 지역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예배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주님 아깝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때 아쉬워하는 마음 아닌 정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지난 삶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론 부족한 거 많았지만, 아쉬운 거 많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보았기에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귀한 10의 1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드려지는 것이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사용되어지는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첫 문장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답을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죠? 자, 행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자, 그 물음을 던졌을 때는 저는 사람마다 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다양한 그 행복이 뭐다라는 답변이 다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나라, 저희 현 상황, 아니면 아프간의 사람들, 그죠?
각각의 똑같은 질문을 던질 때 답하는 답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행복하기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속담 병언이 하나 있습니다.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 웃는 집에 뭐가 있다. 장맛이 단 집에 뭐가 많다. 무엇 속에서 무엇을 모른다. 무릎팍을 흔들면 뭐가 나간다. 자, 가로에 들어간 답이 뭘까요? 그죠? 복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실 가만히 보면 사실 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령 누구한테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때 설령 안면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복 받으라고 말라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와 정말 그게 복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뭘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자신을 생각해 본 거예요. 가령 저에게 있어서 야 제시나 네가 생각할 때 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던졌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꾸지 않을 정도의 여유 있고 그리고 내가 즐거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만나는 것, 달콤한 것을 내가 막 맛있게 먹고 또 내가 남들을 내가 계속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내가 대접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함께 내가 건강함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재밌어하는 일을 마음껏 해가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럴 때 내가 정말 행복하다가 느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주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시면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산에서 전했다 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상설교다. 아니면 산상수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바로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기독교 복음 중에서 가장 에키스, 정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만약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처럼만 살아간다면 아니 그렇게 못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려고 그냥 노력만 할지라도 흉내만 낼지라도 그렇게 우리 지낸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현주소는 상당히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자, 이러한 기독교 복음의 정수 중의 정수 그것을 산상수훈 이 산상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성경의 묘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천둥 우레와 같은 크고 강력한 그 속에서 쩡쩡 울려 퍼지는 그런 뇌뢰 같은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어땠을까요? 당연히 두려움 속에서 그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이 구약 때와는 좀 사뭇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가깝고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산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이번엔 직접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로 예수님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전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 톤은 과연 어떤 톤이었을까요? 구약에처럼 천둥과 번개가 울려 퍼지는 그런 목소리였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로 바로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보니까 이렇게 구약의 모습, 신약의 모습이랑 너무 확연히 차이 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쩌렁쩌렁 목소리로 말씀했고 그런 사람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부드러운 그 목소리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의 놀라운 변화. 얼마나 복스러운 변화입니까? 자, 산상설교는 바로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8개 복이 있습니다. 바로 팔복입니다. 자, 이런 사람, 팔복, 이런 사람은 그 계속 보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내가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자, 그렇군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가 가난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하면서 극단적으로 무소유를 강화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부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부자보다는 내가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해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가만히 나를 보니까 온갖 욕심으로 가득한 것 같고, 이런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다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였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 더러운 마음, 온갖 탐욕과 갖가지 거짓으로 똘똘똘 뭉쳐진 이 마음을 주님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보면서 이 팔복을 통해서 과연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 복을 얻기 위한 어떤 자격, 단순히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팔복 마음이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이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것을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그 의도가 뭘까? 그 주제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봅니다. 1절.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직접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가신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자, 그런데 이 주님은 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면서 쭉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모이는 무리들, 과연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 시간에 거기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바로 이들이 누군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5장 앞장, 한번 4장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4장
14, 15,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일렀으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제는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굴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가려 누굴까? 이 누굴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를 보기 위해서 이번 23절 이하를 한번 같이 봅니다.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또 중풍병자들. 근데 이들을 통틀어서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수많은 무리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게 이들을 통틀어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앓는 자가 누구냐면 각종 병에 걸려 쭉 그들인데 그들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니까 수많은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 무리들. 어떤 사람들? 모두 앓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면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중점에서 중풍병자들. 이 모두들이 따랐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리로도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가 누구냐 봤더니 주님의 손길이 바로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어떤 브로크된 어떤 관계의 병. 자, 다시 말하니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온유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얘기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내 때는 몸이 배고파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수련 훈련, 극기 훈련, 바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바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영혼이나 마음의 상태만 이 말씀을 초점을 둔다면 사실은 주님이 있을 이유가 너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은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우리에게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불교에서도 바로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훈련,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들을 그들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어떤 무엇도 바로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열심히 뭔가에 내가 노력한 그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또 내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천국을 소화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내가 가난한 심령을 정말 내가 가지려고 막 고분분투하며 쥐어짜며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그것 또한 내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고 세상과 완전히 내 딱 단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를 받고 세임을 얻는 것, 이것은 내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애통해 하려고 내가 발버둥 쳤기 때문에 내가 의를 받느냐 세임을 얻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건 뭐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아멘? 이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저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내가 천국을 수여한 것, 내가 주님 만나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선물 때문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바로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삶에 대해 늘 고민하는 자, 바로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무 분하고 애통해서 내 가슴을 치며 눈물 짓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 그래서 내 주장을,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 자, 그런 자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눌린 자, 바로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주고 새 생명을 주려고 가난한 우리, 눌린 우리, 포로된 우리에게 그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 가난한 자이며 병든 자이며 포로된 자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 나는 주님 없이도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보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과부 중에서 시돈 땅에 사렙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만 3년 6개월의 그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하나 없어 고생 다른 건 달리 풍성하게 먹으며 그 순간을 보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참으로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장군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사렙대 과부 이 나아만, 이들은 바로 앓는 자, 그 앓는 자를 찾아오신 그 주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 그 외의 수많은 과부들, 수많은 문둥병자들은 그 찾아오신 주임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모든 앓는 자, 가난한 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 병든 자, 포로든 자,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도 나아만처럼, 이 사렙대 과부처럼 주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다수의 문둥병처럼, 과부처럼 주임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찾아오신 주임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찾은 주임을 여러분 거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밭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만 하면, 내가 최고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져서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도 잘난 줄만 알았던 내 자신이 이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우 보잘것없고 작아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구원, 그 구원은 바로 받아들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임, 그 받아들임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팔복의 축복이 있고, 여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의 삶이 바로 시작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눈물 날 일이 많아도, 억울한 일 많아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이런 행복의 고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번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일어나서 말합니다.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가,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에 사신처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행복인가 지금 자꾸 헤맸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주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제와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이 뭘까 참으로 많이 고민하며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정말 내 자신을 쥐어짜며 정말 이것이 복된 삶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힘들할 때 그 힘 나를 찾아오셨고, 내 자신의 비통할 때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내 자신 흘릴 때 그 자리에 찾아오셨으며, 그런 춤을 내가 만난 순간 이것이 행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젠 다른 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팔복주 임자신 그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입술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장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독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제는 세상 것에서, 엉뚱한 것에서, 또 잘못된 이해관계 속에서, 잘못된 말씀을 이해함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주대로 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각 가정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